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습을 발견합시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소아시아 지도를 보면서 눈여겨보게 되는 마게도니아, 드리기아, 아기야,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누기아 등은 소아시아 주위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살펴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소아시아 지리적 중요한 점을 먼저 살펴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것은 에베소에 있는 음악당 원형극장입니다. 멀리서 보던 원형극장을 이렇게 봅니다. 이곳의 야외 원형극장은 3단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원형극장을 확대하였습니다. 왼쪽 사진입니다. 에베소에 왔으니 이곳 몇 곳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에베소는 유난히도 우상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아데미 신전을 봅니다. 원형극장은 2만 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극장입니다. 로마 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이기에 로마 문화가 기본이 되어 건축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형극장도 로마형입니다. 에베소 주민들이 거주하였던 옛 주택의 흔적을 봅니다. 에베소 야외 원형극장에서 직선으로 550m의 길이 있습니다. 폭은 21m입니다. 그 길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길 양옆은 고린도식 돌 기둥이 줄지어 있습니다. 현재는 밤에 가로등의 햇불이 휘황찬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옛 아데미 신전을 발견하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국제적인 상업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화려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헬랍 철학의 아버지 텔레스와 헬라클레이토스 학문 전통을 이어온 곳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AD 356년에 어느 정신병자가 방화로 불타버렸습니다. 지금은 불탄 그 신전을 복원하였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 에베소에 와서 신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때 에베소 사람들이 한마디로 거절하였습니다.
대왕이여,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십니다. 신이 다른 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에베소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신전의 크기는 전면이 70m이며 길이가 130m이며 높이가 20m 되는 거대한 전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알렉산더는 어떤 인물인가? 그는 BC 356년에 출생하여 BC 323년에 바벨론에서 열병으로 33세에 일기로 그 생을 마치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의 수호자였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3세 알렉산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황제에 대한 승리는 그를 소아시아, 팔레스타인과 이집트까지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호메로스 시를 읽으며 승승장구한 전쟁의 용사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BC 334년부터 10년 동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전쟁의 용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메로스의 저서 일리아드에 나오는 아킬레우스 후손이며 태양의 아들이며 살아있는 신으로 자처하였습니다. 그러한 그는 열병에 걸려 죽게 되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내어 내 양팔을 내놓도록 하라. 그리하여 나 알렉산더도 죽는다는 사실을 만인에게 보게 하라. 승승장구하던 알렉산더도 같습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에베소에 있는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41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에베소에서 신봉하고 있던 신들과 그 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은세공사들이 바울과 그의 동력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봅니다. 셀루스 도수관을 봅니다. 이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생을 마친 곳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자는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성모 마리아 교회당이 있던 곳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이주한 뒤에 이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생을 마쳤습니다. 옆에 보이는 것은 사도 요한 교회로서 AD 500년에 요한의 무덤이다고 전해지는 곳에 교회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동서양을 잇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 AD 4세기경 소아시아의 기독교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편지를 제일 먼저 받은 교회입니다. 이곳의 7 교회는 7 종류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 있을 7 종류의 교회들입니다. 만일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에 속한 성도라면 무엇을 회개하여야 할 것인지 자신을 조명하고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에베소라는 이름의 뜻, 그 뜻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는 이름 그대로 열심과 순종, 순결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인구가 많은 큰 도시였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이들은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날마다 수가 더하여 갔습니다. 그러한 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심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네로 황제, 도미니안 황제의 박해는 잔혹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허탄한 철학과 속세에 가득한 사상을 침투하지만 이들은 미혹하는 그 일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칭찬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주님의 칭찬받는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교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에베소 교회는 계속하여 비진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냉철한 판단과 명확한 논리 전개를 하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식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적인 사람과 정적인 사람 사이에서 보면 지적인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감정이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쳐야 할 헌신과 사랑을 차츰차츰 잃어간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는 냉랭하고 이기심에 가득한 교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에베소 교회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첫 사랑을 찾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 연애 시절에 그 사람의 첫사랑을 잊어버리면 이혼이라는 일들이 있고 슬픈 가정사의 역사를 남기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부탁하는 말을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의 진솔한 부탁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신부로서 단장하고 필요한 부탁을 모두 듣고 이루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니골라당을 미워하였습니다.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요한계시록 2장 6절 말씀. 그러면 니골라당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교회에서 갈라진 당파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기 위하여 육체의 욕구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물질과 육체는 악하지만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체의 방종, 계명을 범하는 일들은 죄가 된다. 그러나 구원에는 영향이 없다. 오늘날 이와 비슷하거나 같은 논리를 전개하는 신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6번째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은 오직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난이나 공건 압박이라도 그것들에게서 승리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세상 향락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가 우리를 향하여 손짓합니다. 핍박이 우리를 향하여 위협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7번째,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싸워도 주님의 사랑을 지속합시다. 흠모할 만한 일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을 지속합시다. 대형 교회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을 지속합시다. 주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지속합시다. 내 이익의 추구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지속합시다. 8번째로 다음 질문에 예입니까? 처음 주를 향한 사랑이 아직도 계속합니까? 아직도 주를 사모함이 처음과 같습니까? 주를 향한 열심과 사랑이 처음과 같습니까? 성경 읽고 찬송함이 처음과 같습니까? 처음 주를 만난 것 같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